여러분들 어제 태풍이 엄청 온다고 막 뉴스에도 또 네이버에도 나와서 저도 교회 다 문을 닫고 긴장을 하고 기다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도 별로 안 오고 그렇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태풍이 안 온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면 훨씬 더 힘들 텐데 우리가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자연이 움직이는 거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자연의 움직임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벌벌 떨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또 그거조차도 예측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전 세계를 인터넷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도 그거 하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깨달을 만도 한데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걸 보면 그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수련회 이후 여러분 첫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수련회 열기와 여기 있는 분은 대부분들은 수련회 우리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 밴드에 올라온 사진들이 또 있고 또 거기에는 영상들이 있고 또 이제 저도 그렇게 깔끔하게 녹음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설교 말씀을 거기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들어보고 또 보게 되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참석했던 분들이 일일이 개개인의 피드백을 좀 한 명씩 다 나와서 여러분들의 뭐 그 좋은 점이든 좀 아쉬웠던 점이든 다 들어보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을 좀 가치를 일일이 좀 시간이 물론 부족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다들 이렇게 좋았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보내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책인지를 살펴보고 정말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손으로 이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인지를 아마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소유하고 들고 다니고 앱에 넣고 다니고 언제든지 내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가까이 있어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 손에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성경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성경을 베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죠. 너무 좀 어리석은 방법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얼마나 자료가 많아요. 자료를 통해서 때로는 공부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뭐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도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체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도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래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연애를 하던 내가 누구를 만나던 뭐 사회생활을 하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 그만한 걸 얻을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깊게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배고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식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배고프다가 굶어 죽잖아요. 쫄쫄쫄 말라서. 자,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죠? 멀쩡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의 양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듯이 육의 양식만을 찾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찾게 되면, 이 양식으로 살찌워지게 되면 육의 양식이 보이지 않아요. 육의 양식이 얽매이지 않아도 이 영혼의 양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살찌워지게 되면 이 육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얼마나 잘 먹고 소화시키고 살찌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련회 이후에 또 이제 이따가 광고하는 시간 때 제가 좀 더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최소한 이 금요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예배하고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좀 읽고 나누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좀 동참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라가는 걸 제가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찌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을 좀 주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오인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정말 우리 은혜의 청년에 속한 모든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섭취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지금 산상설교 시리즈 28번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여러분들을 함께 이제 청년회를 맡게 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말씀이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산상설교 안에 이제 주기도문이 딱 정중앙에 위치한다 그랬죠. 이 산상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울 만도 한데, 뭐죠?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산상설교와 주기도문의 똑같은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왔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시작되었다고 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내 안에. 자,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길 바랍니다.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띄우면서 준비하다가 우리가 수련회 때도 연습한 것처럼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보게 하려고 합니다. 안 가져왔으면 앱을 사용해도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든지, 제가 PPT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앱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가뜩이나 잘 안 보는 성경, 예배 때라도 좀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려고 해요.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는데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앱을 보시고 성경 뒤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비치된 성경을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좀 힘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전후 문맥을 볼 수 있거든요. PPT만 보게 되면 이 앞뒤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전후 문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줄을 좀 쳐놓고 뭐 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앱에 요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형광펜식으로 칠할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자,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라는 게 우리 안에 요 속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이렇게 앞에 묻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수련회 때 아마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혹시 이제 수련회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 안에 있는, 랜드에 있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기억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지식은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포를 막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랑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 영의 그 시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통치, 즉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언제 오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래요?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비슷한 뜻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의 양식,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이런 영의 양식,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이 무언가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이거를 내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아직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갓난아이들은 어떤 걸 먹입니까? 엄마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아직은 잘 몰라요. 인생이 뭔지를. 점점 이 음식을 먹고 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알게 되죠. 아이들에게 갈비를 줘도 이게 갈비가 비싼 건지 아무리 비싼 회를 갖다 줘도 랍스터를 줘도 갓난아이들은 그것이 전혀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좀 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서 못 먹죠.
너무 귀한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섭취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정말 이 딱딱하고 맛없는 것 같은 그 음식들이 진정한 정말 최고의 음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 자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안 겁니다. 영의 양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산상설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산상설교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을 담고 있는 반면에 주기도문은 그 중간에 딱 차지하면서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부요함을 땡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배우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가 3주 전쯤에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3주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통치하시는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영원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는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될 만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가장 친한 여러분들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만큼이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의 그 부요함을 땡겨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뭘 통해서 만난다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이전에 이 부분을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명사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이름, 또 하나는 거룩.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그 주기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7장 6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성경을 보면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갖고 있는 걸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찾으셨나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름. 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름은 무엇을 말하죠? 이름은 어떤 대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 이름 지을 때 예전에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뭐 기도하면서 이름을 받기도 하고 뭐 실제로 용하다고 하는 옛날 분들은 뭐 용하다고 하는 데 가서 찾아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은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특별하게 여깁니다. 이름 안에
그 대상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 안에 다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걸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신약성경 처음에 나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있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의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의미예요. 지저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표현한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 와서는 뭐 예수아,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는 그 세상의 인격과 성품 됨됨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구원자,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담겨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을까? 혹시 아는 이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하던 여러분들 실제로 찾아보던 한 30가지 정도 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뭐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는데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붙지 않았는데 불타는 그 신기한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앞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너는 바로를 찾아가.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를 찾아가서 애굽 백성, 거기에 노예로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구원해라 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 내가 그 바로 왕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이 백성들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냐? 누가 그랬냐?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을 때 나오는 그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라 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찾아보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야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여호와란 말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도 여호와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처음에 등장했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쓸 때 창세기 2장에 사용한 거지 처음 등장하는 말이 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떠올린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하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피조물, 눈으로 보이던 눈으로 보이지 않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이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든지 태어나든지 나타나든지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이해, 모든 피조물을 채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이 안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이건 뭐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넘겨봐도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창세기를 좀 나중에 9월달부터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8절부터 14절에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 이제 너의 눈을 들어서 저기 나무 숲에 있는 숫양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치지 않고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어떤 이름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 가운데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깊게 설명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물론 이스마엘은 사라에서 나오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작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하고 앞서서 나가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 한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이 여러 군데 등장하라는데 짧게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있는 훌과 아론의
아론이 나와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사사기 6장의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샬롬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텐데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여호와 마카데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카데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카데셴. 마카데셴, 이거 뭐냐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할 때, 그 목자 된다라고 할 때 그 목자 된다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여호와 라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하. 그래서 라라는 말은 목자신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는데 엘로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엘로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찰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를 감찰. 뭐 우리는 감시처럼 들을 수 있지만, 감시는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거지만, 감찰은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섭리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도 있고, 또 엘 올람 이래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도 있고, 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 삼마라 해가지고 항상 거기 계시는, 항상 존재하시는, 거기 서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여호와 라파, 들어본 적 있죠? 라파라고 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마라의 쓴물 사건, 출애굽을 하는 그 광야의 백성들이 물이 쓰다는 것, 그 쓴물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뭔가 바꾸기를 원할 때 기도하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또 10여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풍성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니시 되시는 하나님, 이레 되시는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거기 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승리를 주시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1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 6절 앞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에요. 그 내게 주신 자에서 뭘 나타낸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는데 그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읽어내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쭉 내려와서 16절과 17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177페이지 그대로 그 아래 있는데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거룩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여러 번 있을 텐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거룩 그러면 떠올리는 말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좀 깨끗하게 되는 윤리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앞에 16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이 거룩을 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보통 구별되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 구별이란 말이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 이 김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의 인간들에게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 피조물에게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윤리적인 의무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이것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존엄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불쌍하니까,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끼리의 생각하는 인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작은 미물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작은 미물마저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미물, 인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전혀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인권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굉장히 세상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쓰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소수의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기독교를 막 탄압하고 기독교를 막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막 피켓을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서명을 올리고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인류를 위한 것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을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미묘한 갈등,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자를 미워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한 인격으로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함께 가르쳐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질서예요. 우리를 창조하면서 세우신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인간이라고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이게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함께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인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인간을 살리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없으면 세상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 과연 인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왔냐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찾아보지 않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현재 있는 내 모습만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몰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아직까지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법은 예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 한 남자 한 여자가 맺어지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옥스퍼드 사전 같은 데 보면 이제 바뀌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성과 한 성이 만나서 짝을 맺는 걸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되든 그것이 뭐 트랜스젠더가 되든 게이가 되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 성의 종류가 몇 가지라 그랬죠? 성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요. 50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자 통치자, 우리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인간은 자신이 최고의 대상이 될 때 인류는 언제나 어디로 갑니까? 성공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인류의 역사만 살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큰 이슈를 제가 던진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돌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첫 번째 청원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청원 안에, 이 첫 번째 청원 안에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반드시 깨닫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실존의 비밀과 삶의 최고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 말씀 읽고 함께 정리하길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여러분과 앞으로 5페이지 정도 넘기면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의 기도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나오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율이 일문.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할수록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속된 하나님께만 바쳐진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첫 번째 문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 치더라도 정말 행복한 삶, 가장 행복한 삶 살기 원하시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삶, 불행한 삶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삶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가슴 깊이 느끼고 싶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 되시는 걸 기억하고 정말 풍성한 말씀, 기도,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은혜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